입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큰 무기 하나를 장착하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기도를 했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참 속상하고 불편한 기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좋은 기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떤 기도할 것인가 시작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회개가 뭐냐? 하나님이 저의 삶에 귀한 분입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나 내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은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예전 성경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면 되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곤고한 날도 줘요. 형통한 날도 줍니다. 곤고한 날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운도 없고 팔자도 사납고. 근데 좋은 일을 계산하지 않아서 그래요. 좋은 일, 기쁜 일을 다 그냥 넘겨버리고 안 좋은 것만 차곡차곡 계산해서 쌓아놓으니까 자기 인생은 꼬이고 팔자 사납고 재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다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또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만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형통할 줄 알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이 오면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날이 왔을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뭔가 잘못 가면 회개하고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걸음을 좀 늦추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면 주위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막 150km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풍경을 어떻게 봅니까? 조홍진 집사님이 이번에 교회차를 한번 운전해 보더니 답답해서 못하겠대. 교회차는 110 딱 걸려가지고 110이 되면 그냥 이게 악셀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안 돼. 그냥 좀 속도 있게 달리다가 너무 이렇게 느리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타신 분들이 평안해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110이니까 얼마나 좋냐면 경치를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예, 경치가 막 얼마나 좋은데. 그럼 150, 180 달리면요 정신 빠져. 순간 하면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정신 차려야 돼. 근데 110으로 달리면 그냥 경치 볼 거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날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곤고한 날은 우리를 힘들게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속도를 줄여라 해요. 그래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자기를 또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곤고한 날이 지나가고 또 형통한 날이 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좀 기뻐하면서 또 좀 달리면 돼요. 근데 곤고한 날에는 좀 줄여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자. 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뭐 우리는 그래야 조화가 돼서 참 더 보람 있고 좋은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예.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번갈아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올라가고 떨어질 걸 알면 올라가는 주식을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팔아요. 한 6개월만 그렇게 해도요 억만장자 됩니다. 네. 주식을 6개월만 올라갈 거 알고 떨어질 거 알고, 근데 그걸 몰라요. 네. 그걸 아는 사람도 있는데 대략 알고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 대부분 주식에 들어갔다가 다 털어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래일을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것만 알아도 그럼 로또를 사겠어요. 일주일 것만, 아니 토요일날 오늘 저녁 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사겠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로또가 어떻게 될 줄 알면요 제가 금방 떼부자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교만해집니다. 누가 저한테 안 좋게 하잖아요. 이놈 봐라, 건방지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로또를 일주일치를 미리 아는 사람인데 저거 손 좀 봐줘야 되겠네?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청부살인 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함부로 해?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이라도 된 모양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에게 조금을 기분 나쁘게 하면요 그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죄인인 주제에 다 죄인이고, 그런데 뭐가 이제 형통하고 잘 되고 뭘 알고 그러면은 자기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안 해주면은 기분 나빠하고 해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는 게 복이 아닙니다. 좋은 일처럼 보이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고 장래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감사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번갈아서 주셨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굽다는 것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해놨어요. 그걸 누가 곧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내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이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나는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는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게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내 장단에 하나님이 춤을 추며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둘 다 잘못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장단에 춤을 추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고 사역도 그래요. 예, 이번에 낙도 선교를 계획하면서 필리핀 선교는 올 초에 갔다 왔고, 일본 선교도 우리 세계인교회 문춘익 목사님이 베테랑이에요.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 낙도는 또 처음이고, 저는 이제 흥망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그냥 숟가락 얹고 앞에서 하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는 이번에 8명 가더라고요. 8명. 8명 가면 땡이래요. 예. 그 동네, 우리는 70가구인데, 그래도 두 마을에 70가구인데 거기는 그 정도도 안 돼요. 예. 한 합해서 30가구쯤 되는지 어떤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뒤에 가야지 이제 먼저 하신 베테랑이 앞서 가고, 그러면 저는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가게 됐는데,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일본에 30명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갈 사람이 좀 있겠는가 그랬더니 지금 어쨌든 20여 명이 넘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저력이 있다. 다들 깜짝 놀래요. 일본 선교 그렇게 빠져나갔는데 또 한 20여 명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들이요 깜짝 놀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원래 한 팀 정도, 10명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일이 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야, 이게 샘을 파는 일이구나. 내 영혼의 샘을 파는, 은혜의 샘을 파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샘은 나눠주려고 파는 거거든요. 자꾸 퍼내는 게 샘을 파는 거예요. 안 퍼내면은 이게 결국은요, 낙엽과 다 가라앉아가지고 샘이 막혀요. 이번에 이 낙도 선교가 샘을 파는 일이구나. 기도할수록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을수록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답을 주셔요. 예,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획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흥원교회 목사님이 절친이거든요. 예. 제가 늘 전화 조금만 늦게 받아도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또 70 넘어가지고 친구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이 인간이 전화를 늦게 받고 혹 안 받으면 얘 씹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도대체 친구를 이렇게 멸시하고 나중에 늙어서 뭐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장래 걱정을 안 하고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낙도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해도요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 전혀 그냥 가나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났는데, 아 그렇지, 낙도 선교 필리핀이나 일본에 못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의 샘을 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낙도 선교가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일본 선교 가니까 좀 많이 빠져나가도 우리 남은 분들이라도 이제 내가 모시고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었구나. 그리고 이번 낙도선교가 중요한 게 1회잖아요. 1회 1회가 잘못되면요 그 다음에 2회 3회는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1회에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2회 3회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10명씩 잘라가지고 이제 올해도 지금 몇 교회에서 와줬으면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좀 2교회, 3교회 막 이렇게 좀 가서 봉사를 하고, 마지막 날은 딱 모여가지고 수요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이제 나누고 은혜의 밤 갖고, 그리고 그 다음날 좀 어디서 쉬고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주의 일도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장단을 맞춰,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도 신앙생활도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치고 불평이 나와요. 불평.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단에 그냥 나는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춤을 추니까. 그런데 불평이 안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의 샘이 막 파지고 하나님께서 가서 일하실 생각을 하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조금 아까도 1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는데, 말씀들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설렘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실 것인가, 이번에 낙도팀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 대한 설렘이 다 있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동태예요. 네.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내가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로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앞에 지혜가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누구냐? 사람이 지혜로우면, 지혜롭게 살면 그때부터 사는 게 점점 더 편하고 복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금 계속 미련하게 살잖아요. 어리석게 살면 그때부터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요. 점점 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참된 지혜가 뭐냐 말하면 이거예요. 지혜자는, 따라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춘다. 네. 지혜자는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춤을 춘다는 건 좋다는 거거든요. 춤을 춘다, 기쁘고 좋으니까 춤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번에 잔칫날 공연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주홍진 집사님이 내용은이 은총 입어 구자홍 목사님이 하는 그 트로트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가발도 쓰고 오고 뒤에서 이 총채 들고 이제 막 율동도 하고 해서 하는데, 세상에 하인순 성도님이 좀 노래가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로트 찬송을 또 하나 이제 믿어달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달라 했는데 왜 나를 못 믿냐. 그래서 그 찬송을 이제 가서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남편이 지금 이제 한 89% 정도 지금 가고 11% 정도가 약간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그때 휴가인데 이제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휴가를 같이 가서 남편은 이제 담배를 핀대요. 그래서 괜찮다. 그 동네에 담배 피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피면은 이게 선교팀으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피면 되고, 그리고 남편은 원래 이제 우리가 사역 끝날 때까지는 일절 개인 행동 없어요.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일절 내년에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우리 한순 성도님 남편은 이제 좀 고기 좀 잡아다가 매운탕 좀 끓여주려고 다녀오세요. 이 뭐 적극 환영해요. 그리고 집이 고창인데 그렇게 또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잘 잡으셨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그러다 보면 대화하고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밌네. 왜 또 이제 그 믿으라 했는데도 부르죠. 예? 내용은이 은총 입어 엄청 웃겨요. 다음 주에 아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 남편도 좋은 분들하고 좀 같이 이제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교회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차도 있어가지고 지금 아주 여러모로 지금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네. 그래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세요. 네. 근데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해 가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듣고 있다가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그냥 별건데 우리 하인순 성도님 남편이 완전 거기서 거듭났다. 이 기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예? 우리 한순 성도님도 텔레비 보다가 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이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계획, 그 교회 시골에서 뭐 정체돼 있죠. 젊은 부부가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불을 붙이기 위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목마르냐 내게로 오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장단을 맞추면 우리는 춤을 추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몸으로 자원해서 뛰어들고, 그렇게 할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본에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리산에 가는 사람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 똑같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또 후원도 하고 똑같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생각을 하고 이번 여름 정말 보람있고 우리 교회에 큰 부흥과 은혜의 삶이 터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내 장단에 하나님 춤추라고 억지 우격다짐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일본 단기 선교와 낙도 선교를 아버지여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